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6주이고요, 사순절의 절정을 이루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길에 펴고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성찬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말씀 속에서도, 성찬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4년) 종려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장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게 되고 시험거리가 있게 되고 갖가지 유혹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의 길 끝까지 걷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을, 에덴 동산의 길을 그들이 끝까지 걸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과 그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거기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미혹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서 불순종의 죄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본즉,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미혹의 눈으로 선악과를 본즉 그 선악과는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혹에 빠져서 따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심, 탐욕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못하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 탐욕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탐심, 어떤 탐욕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뽑힌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이 은혜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 12제자에 가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인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인기를 볼 때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야, 여기서 한 자리 얻어 잘 수 있겠다,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한 자리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가 됩니다. 경물생심이라고 물질의 탐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헌신, 그 여인의 헌신에 감동과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책망하며 비난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회계였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함이라 그랬고, 그것을 한마디로 그는 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런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게 된 거죠. 그리고 은 30을 받고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터져나와 창자가 흘러나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로 택함을 부름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고 헌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그 밭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나머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고 그 혼이 떠나 부부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고 초대교회 헌신의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갖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마음, 여러분의 첫 신앙, 여러분의 첫 믿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셨다는 것, 끝까지. 그런데요,
예수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수많은 시험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거를 공생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출발하기 위하여 시작하신 것이 금식, 40일을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이 사명의 길을 걷기에 이 시작의 이 출발점에 40일을 금식함으로 시작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 출발에 40일을 금식하였는데 그 출발의 결단에 마귀의 시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작정하려고 하면은요, 꼭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꼭 시험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다이어트 결단하고 작정하면 밥 먹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밥 한 번 사주지 않던 사람이 밥 사주겠다고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공부해야겠다고. 우리 학생들 오늘 있는데 공부해야겠다고 책상에 앉자마자 전화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여기저기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고, 놀러 가자고 전화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바로 그때에 이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가시는 그 사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하고 딴 길로, 딴 데에 눈을 돌려 딴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시험을, 유혹을 사탄이 갖다 주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할 주님에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갖고 내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가 아니야, 이 떡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떠받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너는 칭송을 받게 되어질 터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장 욕구 중에 중요한 명예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욕구를 건드린 거죠. 왜 십자가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영광 갖는 칭송의 길, 이 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천하만국, 이 모든 물질을,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미혹을 합니다. 부귀영화 얼마나 멋질까요? 부귀영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미혹하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처음의 길, 이제 공생애의 시작의 이 길을 가로막고 미혹하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사탄은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는 주님이 외치신 이 외침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 시험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기적이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부터, 이 첫 번째 기적을 시작하신 것부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병자들, 귀머거리,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손 마른 자, 12의 혈우병으로 앓은 자, 나병 환자, 각기각색의 모양의 질병을 예수님 다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당시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합산하면 추산되어지기를 2만 명 정도 추산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걸 다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지만, 선거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투표했다면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투표했다면 왕이 되는 것 쉽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는 그들, 왕이 되고자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주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주는 군중들의 추앙도, 왕이 되고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도 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보다, 고난의 길보다, 죽음의 십자가보다 왕이 되는 영광의 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가야 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미혹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로 그리고 대제장으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보시지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간곡히 말리니 제가 그 길을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요. 야, 너 베드로 너만 말고 12제자가 다 내 앞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십자가의 길, 그 길,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내가 그 죽음의 길을 나도 걷기 싫은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판인데, 그래 잘됐다, 너희들이 좀 나를 좀 막아다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인정으로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권세자가 주는 유혹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실상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셨더라면, 빌라도에게 조금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셨더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빌라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 기적 하나를 보여주었다면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분을 절대 건들지 마시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자기 남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셨더라면, 빌라도에게 뭔가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그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이 권세자가 주는 유혹, 그래? 그럼 내가 한마디 해보면 네가 놓아줄 수 있겠네? 타협하는 그 유혹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우리들이 거기서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떠한 타협의 조건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그것은 함성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의 왕이 되는데,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어서 오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모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길가에 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환호성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곳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왕이 되고 로마를 무찔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군중들의 감성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대에 오르고 많은 관객들이 열광하게 되면 스스로 영웅이 되기 쉽습니다. 영웅이 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기 쉽지 않은 이 군중들의 감성의 유혹도 예수님은 이겨내시고, 그들이 원했던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감성에 빠지기 쉽지만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결국 군중들의 감성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이 군중들의 이 함성은 변질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의 함성이 변질되었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불렀던 우리의 믿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변질된 그런 함성으로 되어지는 그 변질됨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의 믿음,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호산나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호산나 부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